샘 곁에 무성한 가지와 같은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우리 모두가 다음 달 암송 말씀으로 선정을 해서 이 말씀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암송하면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야곱은 자신의 아들 요셉을 축복하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무성한 가지라는 것은 열매가 무성한 가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의 인생은 마치 열매가 무성한 가지처럼 많은 열매를 맺은, 근데 그 열매가 자신의 담벼락 안에서만 맺힌 게 아니라 그 가지가 뻗어나가서 담 너머까지, 그래서 그 담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만 그 열매를 먹은 것이 아니라 그 담 밖에서 살아가는 자들도 그 열매를 먹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성한 가지, 이와 같은 열매를 맺는 인생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나는 가지라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나는 정말 가지다. 여러분,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가 맺는 열매는 나무의 열매예요. 나무가 가지를 통해서 맺는 열매이지 가지의 열매가 아닙니다. 절대로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바로 이 사실을 아는 것에서부터 무성한 가지가 되는 비결이 길이 열리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정말로 인정하고 깨달아야 돼요. 나의 지혜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갇혀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먼저 아주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성한 가지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에요. 왜? 가지는 스스로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성한 가지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그 가지의 위치가 중요해요. 아주 이게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 무조건 샘 곁에 있어야 됩니다. 샘을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정말 깊이 묵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 발동하려고 할 때, 나의 지혜가 발동하려고 할 때, 나의 전략이 발동하려고 할 때, 나는 스스로 가지와 같은 존재다라는 사실을 깊이 기억하면서 지금 내 위치를 점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무성한 가지긴 했는데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였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의 원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반대로 아무리 가지라 할지라도 그 가지가 늙은 가지든 젊은 가지든 이쁜 가지든 못생긴 가지든 유능한 가지든 무능한 가지든 부유한 가지든 가난한 가지든 상관이 없어요. 그 가지가 나무에만 붙어 있으면, 샘 곁에만 뿌리 내려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지와 같다. 자,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삶이라는 것은 뭐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렇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샘 곁에 거하는 삶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이게 열매 맺는 삶의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시편 87편 7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모든 샘들이 당신 안에 있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샘의 곁에 뿌리를 내린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왜? 샘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샘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삶만이
무성한 가지와 같은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 나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에게만 붙어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만 거하면 영원히 고갈되지 않는, 영원히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 영원히 고갈되지 않는 능력의 샘물, 평안의 샘물, 위로의 샘물, 기쁨의 샘물, 희망의 샘물이 무한적으로 샘솟는다. 그게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어서 항상 그 공동체 중앙에 놓도록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정교하게 꾸며진 그 성막 한가운데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의미의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중심에 있는 그 지성소에 임재하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며 그들과 함께 그들 가운데 계셨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면 어디를 가나 여리고도 무너지고 아이성도 무너지고 가나안 족속들도 떠나가고 천하무적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샘 곁의 가지와 같은 삶이에요. 하나님이 그와 같은 성막을, 지성소를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명령하신 이유는요, 바로 그와 같은 지성소가 너희 안에 있음을 실물을 통해서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와 같은 지성소가,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구약에 나타난 지성소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안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의 5장 6부를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영혼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의 내면에 있는 나의 영혼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지성소입니다. 우리는 그 영혼을 통해, 그리고 그 영혼을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나에게 지혜를 주기도 하시고 칭찬을 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꾸짖기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때로는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시고 힘과 권능을 불어넣는 이 모든 일들이 어디서 이루어진다? 나 영혼에서 이루어진다. 내 지성소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샘 곁에 가지와 같은 삶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나의 영혼으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고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샘 곁에 심겨진 나무의 삶의 모습입니다. 나의 영혼이 항상 친밀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고 나의 영혼이 항상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영원히 고갈되지 않는 생수를 공급받아서 나의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샘 곁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삶이요. 그게 요셉이었어요. 이처럼 영혼으로 살아가는 삶, 사람의 육체가 아니라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한마디로 영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성. 요셉은 영성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영성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성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샘 곁에 가지와 같은 존재가 되지 않는 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영성 있는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영성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사람이 정치가이든 그 사람이 기업가이든 그 사람이 교육가이든 그 사람이 문화예술인이든 그 사람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와 같은 인생이 되고자 한다면 깊이 있는 영성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 오늘날과 같은 흉년의 때에, 기근의 때에, 이 마지막 때에, 환난과 박해의 때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은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 박해 앞에서 못 견딥니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 그 강렬한 미혹 앞에서 못 버팁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기근의 때에 요셉의 창고와 같이 창고 문을 열고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고 양식을 제공할 수 있는 담을 넘는 가지와 같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깊이 있는 영혼을 가진 사람이 돼야 돼요. 영혼에 깊이가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깊이 있는 영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 나의 영혼이 깊이 뿌리를 내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능력,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소망,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확신이 있어야 외부에서 주어지는 이 외적인 환경에 굴하지 않고 뚫고 나가 이기게 된다. 가지가 뚫고 나가요. 가지를 가뒀는데 막 뚫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우리 안에는 없다니까요. 나의 영혼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린 그 깊이 있는 영혼을 가진 영성의 사람만이 이 마지막 때의 무성한 가지가 되어 담장을 넘겨 수많은 자들에게 양식을 공급할 수 있는 요셉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영국의 하원 의원 윌리엄 윌버포스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노예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정말 평생을 대영제국과 대영제국의 모든 경제 기득권 세력들과 맞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노예제도는 지금 생각하면 느낌이 안 오시겠지만 이 노예제도, 노예무역을 폐지시킨다는 것은요, 영국의 경제의 상당한 부분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막대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여러분, 노동력에 월급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막대한 이윤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월급을 주지 않아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노예 무역을 폐지한다는 것은 마치 오늘날 IT 산업을 폐지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그냥 경제가 붕괴되는 겁니다. 그 제도와 맞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육체의 힘으로 윌버포스가 갖고 있었던 그 육적인 지성을 가지고 그 싸움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이 갖고 있었던 하원 의원이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인 지위 때문에 그 대영제국과 그 막대한 경제 카르텔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천만의 말씀. 하원 의원쯤은요, 날아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통령도 날려보내는데 하원 의원 날려보내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 막강한 정치 세력과 경제 세력이. 그 윌버포스가 어떻게 그 대영 제국과 맞서서 결국은 노예 무역을 폐지시킬 수 있었을까? 그 사람의 지성 때문도 아니요,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배경 때문도 아니요, 사회적인 지위 때문도 아니라 그 윌버포스의 영성 때문이었어요. 영성. 마른 가지에 불과해요, 윌버포스도. 근데 그 가지가 무한한 권능을 가지신 샘 곁에 뿌리를 내린 가지였기 때문에 그 가지가 대영 제국을 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예요. 여러분, 이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전혀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이 윌버포스가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하루의 복잡한 일로 마음이 격해지고 고뇌지기 이전인 고요한 아침이야말로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기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이 윌버포스는요, 지병이 있었어요. 건강이 전혀 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경무에 시달렸고요. 여러분, 얼마나 하루하루가 전쟁터였겠어요. 실제로 암살 위협들도 많이 있었고요. 오늘은 내가 살 수 있을까? 이 스트레스를 받으며 출근을 해야 되니까. 그 정신과 육신이 건강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어마어마한 전투를 벌이면서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시간, 복잡한 일로 마음이 격해지고 피곤해지기 이전인 고요한 아침이야말로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기에, 나의 영혼이 그 샘 곁에 깊이 뿌리를 내리기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바로 이 윌버포스의 영성에 이 윌버포스의 승리의 비결이 있는 겁니다. 이 윌버포스의 전기 작가 중 한 사람인 가트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투와 다름없는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 그에게 자신과 세상에 대한 힘과 통찰력을 주었던 것은 바로 이 이른 아침 시간과 고요한 주일이었다. 모든 일을 중단하고 모든 스케줄을 정리하고 이 지성소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조용히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임재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고갈되지 않은 무한한 자원을 공급받아서 우리 일터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 패턴이 우리 안에 정확하게 뿌리 내려져 있지 않으면요, 바람에 나는 겨처럼 날아갑니다. 우리는 바람의 겨처럼.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요, 여러분들이 참착함이 영혼이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분위기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작 전에도 제가 항상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님들에게 부탁드리는 것도 조명도 낮추고 잔잔한 음악으로 최대한 예배 지성소에 들어오는 우리 성도님들이 잠잠히 그들의 영혼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서로 그렇게 협조해 줘야 된다. 왜? 이 시간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가지와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이 시간 없으면 우리는 죽어요. 그냥 마른 가지예요. 불살라져 버립니다. 요셉처럼 윌버포스는 영성으로 무장된 정치인이었어요. 저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와 같이 영성이 있는 인물들로 성장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영성 있는 정치인들이 나오도록, 영성 있는 기업인들이 나오도록, 영성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나오고 영성 있는 교육가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시켜야 돼요. 세상을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지성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자신의 영혼을 깊이 뿌리내리는 영성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세상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이게 윌버포스 크리스천 스쿨의 비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안에 진리교의 비전입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그 열매가 담을 넘어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를 넘어 저 땅끝까지 이방의 빛이 되어 요셉의 창고와 같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빛이요 소금으로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훈련시켜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 환상을 주셨어요.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요셉의 가지를 묵상하는 가운데 그와 같은 환상과 비전과 그 꿈과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자, 영성 있는 사람이 되자. 이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영성이 무엇인지를 좀 알기 전에 먼저 무엇이 영성이 아닌가부터를 좀 알아야 됩니다. 영성이 아닌 것을 영성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일단 영성이라는 것은 성경 구조를 많이 알고 있고 암송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영성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영성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건 아니지만 성경 구조를 많이 알고 있고 암송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영성과 직결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활동에 열심을 내는 거, 이것도 영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적인 논제들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된 신학적 입장을 갖추고 있는 거, 이것도 영성과 직결된 문제는 아니에요. 전도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거, 이것도 영성과는 직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영적 체험이 있는 거, 이것도 영성과 직결된 문제는 절대로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고 또 훌륭한 일들이지만 이것이 나는 지금 영혼으로 살고 있습니다 와 직결된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영성이라는 것보다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영혼이 마르지 않는 샘인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지혜와 책망과 징계와 교훈과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의 육체가 따라가는 삶. 이게 영성이에요. 사도행전 27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기 위해서
배를 타고 붙잡혀서 가는 거죠. 재판을 받기 위해. 그때 유라굴로 광풍이 불어닥쳐서 그 배가 뒤집힐 위험에 처하게 되자 모든 사람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일어서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이게 샘 곁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지금 영혼이 샘 곁에 있는 겁니다. 지금 자신의 영혼 안에서 일어난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외적인 환경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뒤집힐 지경에 처해 있는 상황인데, 그런 외적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의 영혼 안에서 일어난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영성이에요.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이게 영성이에요. 온 세상이 흔들릴 때, 외적인 환경이 나를 압박할 때 내적인 힘으로 뚫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영원히 고갈되지 않은 확신과 평안과 소망을 품고 광풍을 뚫고 나가는 힘이 샘 곁에 심겨진 바울의 삶에 있었던 겁니다. 이게 영성이에요. 이게 영성. 제가 최근에 책 한 권을 읽었는데, 어떤 그 중세 시대에 그 수도원을 침략을 해가지고 그 침략자들이 수도원에 수도승이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죽이려고 칼을 들고 딱 달려가는데 이 수도승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칼을 잡은 이 침략자가, 너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네 목을 벨 수 있는 사람이야. 딱 그랬더니 이 수도승이, 너는 내가 누군지 아냐? 네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내 목을 벨 수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누가 이긴 거예요, 이 싸움에서? 이게 영성의 표지. 이게 영성이에요, 영성. 외적인 환경이 상관이 없어요. 내 영혼 곁에 내게 주시는 말씀,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샘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내 목을 베게 할 수 있는 권능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영성입니다. 이게 영성. 이 영성이 주는 특권입니다. 근데 이 영성이요, 저절로 생겨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횟수가 많다고 해서, 생물학적인 나이가 많다고 해서, 배운 것이 많다고 해서, 신학을 공부했다고 해서 영성이 생기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영성은요, 오직 훈련을 통해서만 성장하고 훈련을 통해서만 생겨납니다. 운동선수들 보세요. 아무나 금메달 따는 게 아닙니다. 소중한 것은요, 훈련 없이 주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자신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자신의 삶 속에 의도적으로 고통과 긴장을 유발하는 그 상황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그냥 뛰지 않고 모래주머니 달고 뛰는 거예요.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영성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이 딱딱한 자를 뚫고, 이 딱딱한 대지를 뚫고 저 깊이 있는 샘의 원천까지 우리의 영혼이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고통스럽고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불편할 수 있는, 정말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아 죽을 지경에 이르러 오직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우리를 끌어내려서 우리의 영혼을 그 깊이 있는 샘의 원천으로까지 끌어내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와 같은 훈련의 과정, 훈련장을 일컬어 유식한 말로 광야라. 광야는요, 영성 훈련을 위한 훈련장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광야를 지나가야 됩니다. 출애굽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들어가야 돼요. 왜? 거기서 우리의 영혼이 깊이
깊이 있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뿌리를 내리거든요. 광야를 통과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어요. 광야에서 죽는 그리스도인들은 있어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러나 광야를 통과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신 다음에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의 목적, 그동안 이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 너희들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광야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데리고 가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이후에 곧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이지 않고 광야로 부르신 이유, 신명기 8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낮추시며, 광야죠. 낮춰진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너를 낮추시며 또 너를 줄이게 하시며,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먹고 싶은 걸 먹는 게 아니라 주는 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이 모든 광야의 시간들, 이 훈련의 장을 너희들에게 허락한 이유는 사람이 육신의 떡으로만 먹고 육신의 힘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영의 양식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양식,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자, 이 연단, 이 징계, 이 광야, 이 훈련을 통과하지 않고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리는 이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영성 훈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광야로 들어가면 저절로 이루어지는가? 절대로 아니죠. 광야로 들어간다고 해서 저절로 훈련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광야에 있다고 저절로 나의 영성이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 광야는 훈련장이고 장소고 그 장소에서 우리의 영성이 자라게 하기 위한 일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이 광야와 같은 또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영성이 성장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 침묵과 고독의 시간이 무조건 필요합니다. 이건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회방당하지 않는 나 혼자만의 침묵의 시간이 없다면 그 사람의 영혼은 절대로 샘 곁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내면의 영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그분으로부터 말미암는 생수를 맛보고자 한다면 정기적으로 습관적으로 일상생활을 떠나고 인간관계를 떠나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해요. 모세 보세요. 주기적으로 불러내시잖아요. 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있던 모세를 주기적으로 불러내셔서 선을 딱 꺼놓고는 백성들로 하여금 선도 못 넘어오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자식도, 내 상사도 절대로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삶의 선이 정확하게 있어야 돼요. 선명하게. 예수님 보십시오. 제자들과 함께하고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하다가도 어느 순간 사라지세요. 그럼 또 어느 순간 나타나세요. 물 위로.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예수님의 삶의 패턴이 있는 거예요. 사라지셨다 나타나셔서는 기적을 베푸시고, 다시 또 사라지셨다 나타나셔서는 또 기적을 베푸시고. 이게 뭐예요? 이게 샘 곁에 뿌리를 내리는 삶의 패턴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침묵과 고독의 시간을 내가 갖지 않는다면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줄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인데 가지가 누구에게 무슨 유익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가지가 다른 사람에게 무슨 양식을 줄 수가 있겠어요? 내가 요셉의 창고와 같이 나의 가지가 담을 넘어 많은 자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인생이 되고자 한다면요, 철저하게 그 누구도 넘어올 수 없는 선을 선명하게 그어놓고 침묵과 고독의 시간으로 들어가야만 됩니다. 이건 필수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 됨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가만히 있을 때 알 수 있다. 가만히. 하지 좀 말고, 말 좀 하지 말고, 돌아다니지 좀 말고, 계획표 좀 그만 싸고, 가만히 있어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침묵과 고독의 시간이 필수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자,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이 나오고 구원이 나오는 그와 같은 샘 곁에 나무가 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거, 잠잠히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잠잠히 바라보는데 카톡 이래버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기 때문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한다? 그 이유는요, 말씀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압도하는 소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은 세밀하게 들려오거든요. 내 영혼 깊은 그 내밀한 지성소에서 나의 영혼을 향하여 주시는 그 음성은요, 내 주변에, 내 내면의 온갖 소음들을 완전히 잠재우고 죽인 상태에서만 들릴 수 있는 음성이에요. 그래서 침묵과 고독의 시간 없이는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합니다. 못 들어요. 설교는 들을 수 있어요. 좋은 강의는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한 성령의 음성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철저하게 아주 외부 세계의 소음을 차단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할 때 두려움이 느껴지죠. 왜냐하면 이게 불편함이 느껴져요. 침묵과 고독으로 들어갈 때. 왜냐하면 그 시간들이 좀 비생산적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빨리 전화도 걸어야 되고, 지금 빨리 보고서도 써야 되고, 빨리 해야 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다 그만두고 가만히 잠잠히 불 꺼놓고 조용한 음악 틀어놓고 혼자 고독 속으로, 침묵 속으로 들어간 이 시간이요, 너무 비생산적으로 느껴지죠. 그래서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침묵과 고독 속으로 들어가면요, 갑자기 보내야 될 메일이 생각이 나고요. 막 갑자기 1년 계획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고 막 그래요. 그것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래서 저는 이 침묵과 고독의 시간에 물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만 철저하게 전화기를 이제 비행기 모드로 이렇게 해놓고 플래시라이트 용으로만 씁니다. 플래시라이트. 스마트폰에 다 있잖아요, 플래시라이트. 성경을 볼 때 어두우니까 딱 놓고 보는 용도. 하여튼 이런 어떤 철저하게 외부 환경과 철저하게 선을 긋는 이 시간이 나에게 확보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수요 침묵 기도회가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요새. 찬양 인도자도 없고 설교자도 없고 그냥 불 꺼놓고 조용한 음악 틀어놓는데 버스 타고 가야 돼? 이런 생각 들 수 있죠. 뭐
누가 왔는지도 알 수도 없는 그 흑암 속으로 내가 퇴근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내가 거기까지 꼭 가야 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강력한 역사가 그 시간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올 한 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침묵기도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침묵기도 운동. 그래서 예배 전에도,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고, 주일 예배 전에도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좀 일찍 오셔서 저희 목사님에게도 특별히 부탁드렸어요. 조명도 더 낮추고 최대한 이 영혼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백을, 공간적 여백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공하자. 어떻게 해서든. 그 주중에도 마찬가지로 주중에 항상 본당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히터나 음악이 꺼져 있으면 언제든지 지하 2층으로 내려오셔서 좀 음악 좀 틀어달라고 그러면 얼마든지 틀어드려요. 그러니까 뭐 물론 꼭 우리가 이 침묵과 고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꼭 교회까지 와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다른 장소가 없다면 교회만한 장소는 없죠. 저에게 있어서 이 시간은 생명 같은 시간이에요. 다 차단된 시간. 그러므로 제가 사라지면 저를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공격으로 간주할 겁니다. 농담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 귀 기울이기. 하나님께 귀 기울이기. 그 침묵과 고독의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단순한 침묵과 고독이 다가 아니에요. 침묵과 고독은요, 그냥 볼륨을 끄는 거예요. 볼륨을 끄는 겁니다. 볼륨을 끄기 위해 노력하는 시간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침묵 속으로 들어가면요, 또 외부의 소리는 끊어냈다 할지라도 이 내면의 소리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 소리가 어디 뭐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죠. 오늘 상사한테 혼난 소리가 계속 내면에서 들리죠. 오늘 남편에게서 들었던 비난의 소리가 눈을 감으면 더 강렬하게 들려오기 시작하죠. 두려움과 불안이 막 내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침묵과 고독 속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모든 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순간부터는 철저하게 죽여야 돼요. 그러면서 뭐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을 가져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제가 예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지만, 우리가 이 침묵과 고독의 시간으로 들어가서 내 내면의 소리를 잠재우기 위해서 들여다보게 되면 여러 가지 소음들이 내 안에 존재하는데, 첫 번째, 사람들로부터 들은 소리들. 그것이 좋은 소리든 나쁜 소리든 무슨 소리든.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들. 그리고 내 소리들. 그리고 마귀 소리들. 이런 소리들이 내 안에서 막 굉음을 냅니다. 잡음을 내요. 근데 그 소리들을 죽이는 시간들을 갖다 보면, 그래서 시간이 필요해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죽이다 보면 내밀한 내 지성소에서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영혼이 샘 곁에 깊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침묵과 고독의 시간을 확보해야 할 뿐 아니라 그 속에서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럼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의 계시를 받아 내려올 때 아론은 밑에서 백성들과 황소 우상 만들 그 앞에서 춤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것을 보고 너무나 화가 나서 오죽했으면 10계명 돌판을 깨버렸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상반된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모세는요, 철저한 침묵과 고독으로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내려온 반면에 아론은 그 시간에 백성들과 함께 백성들 소리 듣고 있었어요. 백성들의 원망, 백성들의 요구, 백성들의 불평, 그러니까 황금우상이 나오는 거예요. 모세는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있었을 때 아론은 인간들의 소리를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금우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영혼에 지금 무엇이 입력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의 영혼이 샘 곁에 깊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바로 이 침묵과 고독의 시간을 확보해야 할 뿐 아니라 의식적으로 수많은 소음과 잡음들을 죽이고 나에게 주시는, 내 영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 훈련 가운데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일기쓰기입니다. 일기쓰기. 일기를 쓰기 위해서 일기장을 피면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듣겠다라고 하는 어떤 열정과 기대감이 나를 사로잡게 됩니다. 물론 쓰기 싫을 때도 있고 귀찮을 때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게 기대가 돼요. 기대가 됩니다. 이 일기 쓰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내 영혼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거든요. 그 세밀한 음성, 그 비밀스러운 음성이 이 일기 쓰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일기장을 펴고 일단 나의 영혼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글로 표현하는 게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내 영혼에 담겨져는 있지만 그것을 글로 표현할 때 그게 구체적으로 내가 마주하게 됩니다. 그거를. 내 안에 있지만 그것이 글로 표현되지 않으면 마주하지 못해요. 근데 내 영혼 안에 있는 기분, 내 영혼 안에 있는 두려움, 내 영혼 안에 있는 약함, 내 영혼 안에 있는 소망, 내 영혼 안에 있는 죄, 실패, 염려, 이 모든 것들을 내 영혼 안에 그냥 담겨두면요, 이게 뭐가 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최대한 글로 표현하려고 할 때 나도 모르게 내가 내 영혼을 감찰하게 돼요. 내게 왜 이런 기분이 있지? 글로 쓰게 되니까. 이것의 출처가 뭘까? 그것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쓰게 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게 왜 이런 기분이 있고, 내게 왜 이런 염려가 있고, 내가 왜 이런 지금 반응들이 나타나고, 내 영혼 안에 있는 것들을 글로 표현할 때 내 영혼 안에 뭉뚱그려서 숨겨져 있던 것들이 형상화가 되어서 글로 내가 내 영혼이 마주하게 돼요. 그거를. 그때 적나라하게 내가 대면하지 않았던 또는 대면을 회피했던 내 속사람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을 만져주시기도 하시고 지도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책망을 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훈계를 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위로를 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확신을 주기도 하시고 그런 것들을 다 글로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면에 이 일기를 내 영혼을 감찰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글을 쓸 때 마치 성령과 내가 교제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일기를 쓸 때 오늘 이것은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써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영성 일기를 쓰기 시작한 게 98년도인데 98년도에 처음 영성 일기를 쓰기 시작할 때 썩지 않는 종이를 찾아다녔어요. 왜 이건 계속 남겨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98년도부터 영성일기를 쓸 때 이건 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성경 저자들이 성경 쓸 때 이런 느낌이었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 만큼. 정말 성령이 나의 영혼을 만져주시면서 영혼에서 나오는 글이 쓰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한동안 또 98년부터 영성일기 쭉 쓰기 시작했고요. 그러나 또 한동안 그 영성일기를 좀 중단했던 시기들도 있어요. 그때가 가장 내 그 영적인 지성소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때입니다. 세상에서 빠져가지고.
근데 지금 제가 되돌아보면 제가 가장 친밀하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 삶에 가장 친밀한 하나님의 역사,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는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시를 받았을 때는요, 영성일기를 쓸 때였어요. 영성일기. 아무도 보여주지 않죠. 제 아이에게도 보여주지 않고 그냥 있다는 것만 보여주죠. 왜? 그 내용을 보여주고 싶지 않거든요. 왜? 솔직한 것들을 써야 되기 때문에. 솔직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전 최근에는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게 글로, 이제는 우리가 다 이거 쓰잖아요. 자판을 쓰잖아요. 컴퓨터를 쓰다 보니까 저도 예전처럼 이 손으로 쓰는 글이 이게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쓰다 보니까 생각이 훨씬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글씨체도 이상해지고 불편해지고 이게 못 따라가니까.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방법을 쓰기 시작을 했냐면 앱을 깔았어요. 다이어리 앱. 그래서 제 아이패드 또 제 컴퓨터에 그 앱을 깔아가지고 컴퓨터로 쓰면 금방 쓰거든요. 이게 제 이 생각의 속도와 이 속도가 거의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주시는 말씀, 내 영혼의 성찰을 이제는 앱을 통해서 저장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 영성 일기를 어떤 모양으로도 한번 시작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귀찮을 때도 있어요. 왜? 한번 쓰기 시작하면 이게 깊이 들어가거든요. 쓸 게 없는 적은 거의 없어요. 쓸 게 없을 때는 뭐 쓰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쓰다 보면 깊이 들어가서 어쩔 때는 시작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고 나면요, 이걸 안 했으면 어쩔 뻔했는가, 이 보물을 놓칠 뻔했네, 내게 주신 이 성령의 음성을 내가 놓쳐버릴 뻔했네, 백지로 놔둘 뻔했네, 아찔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훈련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윌버퍼스 크리스천 스쿨 시작하면요, 우리 모든 아이들 이거 무조건 시킬 거예요. 영성일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이 영성일기 쓸 수 있는 법을 지금부터 훈련시켜야 됩니다. 근데 훈련시킬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참 무거운 마음이. 세 번째, 이 영성훈련의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 묵상. 이 영성일기, 그러니까 침묵과 고독 속으로 들어가 영성일기를 쓰는데, 이 영성일기는 단순히 내 내면의 성찰, 내 영혼의 성찰이 다가 아니라 그 성찰한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과 결부를 시켜야 돼요. 그때 성령의 음성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이 깊이 있는 말씀 묵상이 나의 영혼의 성찰과 이게 하나가 되면서 성령의 음성이 내 안에 들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있는 말씀 묵상. 이 무성한 가지와 같이 풍성한 복의 열매를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 1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듯이 철을 따라 과실을 맺을 것이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여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가 된다는 건요,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묵상이라는 건 뭐다? 성경 말씀을 취해서 그 말씀이 내 영혼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는 달라요. 성경 공부는 연도 외우고 역사적 배경 외우고 말씀의 구조 공부하고 신학적인 지식을 배우는 거예요. 이거는 지적인 것이고 지성이죠. 성경 묵상은 그거 아니에요. 지성을 통해서 영혼으로까지 흘러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물론 지성이라는 과정은 통과해야 돼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성경 묵상은 그 말씀이 내 영혼으로까지 스며들어가게 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암송입니다. 암송.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다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 괜찮아요. 제가 일부러 실수한 거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시라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말씀 버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렇게 암송하는 거죠. 암송. 이 암송을 할 때 그냥 이게 처음에는 기억해내기 위해서 암송을 하지만 암송을 하다 보면 이것을 깊이 묵상하는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암송. 그래서 좋은 거예요. 항상 읊조리는 거죠. 항상 암송을 해놓으면 모든 상황에서 읊조릴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으로 스며들어가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수술실 앞에서도, 재판 앞에서도, 어떤 위기와 어떤 두려움과 어떤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내가 이 말씀만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을 암송할 수만 있다면 그 말씀이 나의 영혼으로 들어가 내가 그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다 구하라. 다 이루리라. 형통하리라. 열매 맺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기 위해서, 가지와 같은 너희가 샘 곁에 머무르기 위해서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어야 된다. 영혼으로까지 흘러 들어가야 된다. 지성에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이와 같은 역사가 영혼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은 말씀 묵상은요, 침묵과 고독의 시간에서만 가능합니다. 내 삶에 이 침묵과 고독의 시간이 철저하게 조성되어 있지 않으면요, 이 깊은 말씀 묵상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버스 안에서, 자동차에서 운전하면서 물론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묵상은요, 그게 다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큰 오산이에요. 그거는 세 발의 피, 표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불과한 거예요. 뚫고 들어가지 못해요. 그것도 묵상이 안 하는 것보단 나아요. 그리고 할 수 없으면 그런 상황에서라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침묵과 고독으로 들어가 깊이 있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그 말씀이 내 영혼으로 깊이 있게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침묵과 고독의 시간을 갖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 깊이가.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을 위해서 최고의 시간이 새벽이에요. 새벽. 최고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묵상의 삶을 위해서, 또 이 영성을 위해서 우리가 이 규칙적인 삶이 필요해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참 이 규칙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 쉽지 않고, 또 우리가 이 침묵과 고독의 시간을 확보한다는 것이 이거 정말로 쉽지 않은 건 투쟁해야 되는 거예요. 투쟁. 그것을 투쟁해서 싸워서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규칙적인 삶의 습관을 키우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새 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납니다. 잠꾸러기 없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규칙적인 삶. 왜? 시간 싸움이거든요. 이게 시간 싸움. 이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밀리기 때문에 영성이 깊어지지가 않는 거거든요. 이처럼 우리가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나의 영혼 가운데로 흘러내려올 때 내 영혼 안에서 때로는 신비로운 회개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내 남편에게 했던 말들이 떠오르면서 막 미안한 마음들이, 내가 내 자녀에게 했던 그 태도들이 너무 미안하게 마음을 막 찌르기 시작하는 거죠. 어느 순간.
우리가 이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깊이 내려올 때 때로는 좌우의 날선 검처럼 영과 혼을 찔러 쪼개가지고요, 막 마음을 찌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흘러들어올 때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던 내 안에 갑자기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확신이. 막 물 위를 걸을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의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된 건 없는데 이미 다 이루어질 것 같은 확신이 이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내 영혼에 찬양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고 막 영이 막 그냥 터져 나오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기도가 터져 나오고 간구가 터져 나오고 이 시간이 빼앗기는 게 너무 싫고 이 순간을 중단하고 싶지 않고 그처럼 우리의 영혼이 그와 같은 샘 깊이 뿌리를 내리는 시간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묵상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말씀 묵상이 네 번째로 넘어갑니다. 예배가 나오고 기도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자, 요셉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와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말은요, 바로 이와 같은 훈련으로 무장된 사람이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형제들의 악행으로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형통한 자가 되어서 이 보디발이 보기에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보디발의 아내가 공격하여 유혹하여 그것을 거부하여 무고한 죄로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간수장의 눈에도 보기에 그렇게 만들어주죠. 그렇게 해서 바로 앞으로 나아가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바로가 보기에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되고 모든 일에 있어서 형통하게 되고,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요셉은요, 철저하게 샘 곁에 무성한 가지와 같이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린 그런 훈련이 되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보디발 밑에서도,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이 요셉의 인생을 또 이렇게 설명하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니까 보디발이 복을 받아요. 감옥에 들어가니까 감옥에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총리가 되니까 온 세상이 복을 받아요. 한 사람이 이와 같이 영성을 가진 사람이 될 때 자신의 가문은 물론이거니와 나라와 열방이 복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건 꿈 같은 얘기처럼 들리시죠? 우리가 뿌리를 내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안다면 이게 절대로 꿈 같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요셉과 같은 영성의 사람만 된다면요, 이 나라가 복을 받고 열방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이와 같은 복이 뿌리 깊은 영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에 대한 박해를 의미하죠. 그러나 전능자의 손이 요셉과 함께하여 결국은 그 가지가 담을 넘게 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인물이 됩니다. 그와 같이 이 활 쏘는 자가 이스라엘을 박해하여 이스라엘을 고난과 고통 가운데 집어넣었지만 결국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죠. 또 온 세상은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활을 쏘았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머리를 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죠.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이 세상의 학대와 적개심이
화를 쏘고 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샘 곁에 심겨진 교회만 된다면 우리는 이 활에 쏘여서 쓰러지기는커녕 활을 꺾어버리고 이 땅에 구원을 베푸는 요셉의 창고가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절대로 위축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더 깊은 영성을 추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능자의 손이 우리의 팔에 힘이 되어서 우리를 향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활을 쏘는 저들의 활을 꺾어버리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샘 곁에 심겨진 가지가 아니면 큰일 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정말 큰일 난다는 겁니다. 이거. 마지막 때에 우리를 향하여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활을 쏘는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깊이 있는 영성을 가지고 샘 곁에 심겨지지 않은 그런 자들이 돼버린다면 배도의 길로 갈 겁니다. 미혹의 길로 갈 거예요. 도중에 포기할 겁니다. 마지막 때는 여러분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더욱 깨어서 예전처럼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 예전처럼. 이게 우리가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너무너무 귀한 교훈이에요. 예전을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는 더 깊은 데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2021년이 되기를 축복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